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에게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사람 찾기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140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의 나이에 장가를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신부를 찾는 데 있어서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아주 신임하고 믿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명령한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그러한 며느리를 찾지 말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에서 신부를 찾아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사람의 그러한 배필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따라오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이삭의 배필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연하게 신부를 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신부인데 이삭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종이 데리고 온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야 한다라는 것. 만약에 이삭이 싫어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뭐 다양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두 번째는 누구인지에 대해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네가 직접 그곳에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따라오거든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배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참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참 지혜가 있었다라고 살펴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세상적으로는 삐리 와야 된다.
예, 순간적인 그러한 감명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나의 배우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협력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과 동역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거래처와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선택의 상황들도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적용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예, 우리가 함께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듭니다. 신뢰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함께 해야 되는가, 협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깨달음이 더욱더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정말 진실되고 착하고 성실하며 온전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역시도 결국에는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의 그러한 복음을 전함과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봄을 통해서 배우자가 신앙을 갖고 또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올바른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뜻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삭에게 제일 적합한 그러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종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함께할 그러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합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방향을 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러한 생각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그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정은 여러분 다툼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갈등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들을 가지고 있죠. 이삭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진 그런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삭을 축복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뜻과 계획들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볼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해서 정말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민족의 기틀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뜻을 바라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방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를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아 주지 마십시오. 주인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가 녹아서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서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엘리에셀이 이 지방에서 어떤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여인입니까? 라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엘리에셀은 성실히 섬기는 태도를 가진 여성, 성실히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여성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과 또 소유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인품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42절 46절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말하면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가 될 그러한 사람으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잘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또 형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을 가진 여성이길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살림할 수 있는 안주인의 덕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 한 잔 주세요라고 리브가에게 요청했는데 리브가는 역시 성령의 감동과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를 나타납니다. 갑자기 천사가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먼 여행길에 낙타도 지쳐있는 것 같네.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무리한 섬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리한 그러한 약속을 한 리브가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엘리에셀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그러한 성실함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임감 있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태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남자를 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성실과 충성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성실함,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허황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헛된 말이나 또 불만, 불평이나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씀이 말하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말을 많이 하지만 그들은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떠한 좋은 결과도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이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떠오른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과 하나의 뜻으로서 그것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낙타는요, 지구상에서 매우 강인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아주 긴 여정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 안에 수분을 95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브가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95리터를 먹으니까 950리터 물을 떠서 날라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고대의 그 항아리가 대략 11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로 950리터를 나르기 위해서는 86번 이상의 물을 퍼서 날라야지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힘든 일을 자청해서 그 일들을 해내고 또 책임감 있게 완수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력도 좋아야지만 되겠죠. 여러분 배우자의 조건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유업을 이루기 위해선 체력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 리브가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무나 일사천리로 그 일들은 적적적 해결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단 한 번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즉각적인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서 선택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며칠간의 그러한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다음날 떠나야지 말지 결정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유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날 같이 떠날 것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의 며느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것을 생각하고 또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들이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은 자기의 몫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떠나야 되는 것이 아쉽지만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집을 떠나야지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목동으로 사는 것과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과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빨리 그 일들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엘리에셀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부모님과 또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동행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부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지고 인도함을 받고 택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자고 할 것이고 함께 그 이업을 잇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 또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놀랍게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